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독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을 주셔서 조금 묵상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9절부터 12절 말씀. 9절 보십시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데 그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주 참 슬픈 얘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요한 말씀, 중요한 율법을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율법, 계명 그런 말을 하면 구약적이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도 도덕적 율법이라고 말하는 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덕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잠언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경건한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을 들으라. 들으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유명한 요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듣고 순종하는, 듣는다는 말은 그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라는 것이 강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곧 불순종자들이죠. 자기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게 성실한 어떤 때는 진실한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을 성실로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본문의 성실함은 테미밈, 우리가 템이란 말은 탐이란 말은 완전한 그런 뜻인데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혹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이런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순진한 자, 정직한 자를 죄짓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행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귀는 자기만 죄진 것이 아니라 인류를 범죄케 해서 타락시키고 오늘도 모든 악한 사람들을 늘 충동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의 형벌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공의의 벌로 갚으신다. 본문은 그러나 온전한 자는 복을 얻는다. 온전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의 뜻을 순종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입니다. 그는 남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는 결코 남을 악한 길로 이끌지 않고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완전하라.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욥도 완전하고 정직한 자였다. 욥기 1장 1절. 우리는 순전한 아마 그렇게 번역했겠지만은 뜻은 같이 탐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인격적 온전함입니다. 도덕적 완전, 인격적 온전함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는 많이 미달하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늘 성화를 힘써야 합니다. 온전한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거기도 완전이란 말이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복되다. 온전한 자, 말씀 중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복된 자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복을 주시죠.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128편 1절 2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것이 온전한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복을 얻었지요.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11절 보십시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를 살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자도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주위에 아첨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미련한 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죠. 본문은 그러나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게 그는 부자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 부자를, 저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못 되는구나. 자기를 저렇게 지혜롭게 여기다니. 그러고 압니다. 가난한 자가 다 명철한 자는 아닙니다. 가난해도 어리석은 자일 수 있지만은 가난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믿음에 부요한 경우가 많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명철한 가난한 자는 부자를 살펴보고 그가 물질적 부요가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고 허무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 1장 2절 말씀대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 세상의 모든 일이 실상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렇다. 참 맞다. 땅에 있는 것들이 허무한 일이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지 말고 그거는 조금 있으면 유익하지.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나의 영원함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 그렇게 늘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과 같이요. 부자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에 궁핍이 없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마음은 그런 데 두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 되면 마음도 덩달아 높아지고 가난하면 좀 덜한데 차라리 가난한 게 그러면 낫겠다. 마음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이 그 자체도 악이고 그런 악을 행하면 믿음 성장되질 않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는 정함이 없는 재물, 정말 재물은 정함이 없이
독수리 날개 달고 날아간다 앞에 그랬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부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바로 깨닫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부자들에게 마음 높이지 마세요. 또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그렇게 교훈하라는 말씀이지요. 12절 보십시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득의라는 말은 득의한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뜻을 이루어 기뻐하면 무슨 뜻을 이루어서 소원 성취해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뜻을 이루어 기뻐하면 이런 뜻입니다.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의인들이 잘되고 높임을 받고 의인들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다스리고 하면 그 나라와 백성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한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는군요. 저 사람 참 악하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위치에 있을꼬 그랬는데 그가 망하면 모든 사람이 아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인이 형통하면 기뻐한다. 잠언 29장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경건하고 정직한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경건하고 의로운 모르드게가 악한 하만을 대신해 높임을 받았을 때에 에스더 8장 15절 16절에 보면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세워 통치게 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오늘 본문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잠언 28장 28절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난다는 말은 세력을 잡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이 세력을 잡을 때에 아첨꾼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은 나설 것이지만은 우리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온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겠지만은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을 것이다. 그것은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게 자기 이권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말하며 행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상대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모친 악한 여자 아달랴를 기억하십니까? 아달랴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씨들을 다 죽이는 그 손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악한 여자였죠. 다 죽이고 왕의 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아주 야욕을 가진 명예욕, 욕망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은 고모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숨기어 자랐지요. 성전 속에 숨겨서 자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재 권력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이가 통치하면 선한 사람들은 숨을 것입니다. 별로 나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또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될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것이다. 둘째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함정에 빠져도 온전한 자는 복을 얻는다. 온전한 자는 복을 얻는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착한 자, 선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에 대해 벌하시고 온전한 자의 의롭고 선한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안다. 부자의 헛됨을 아는 거죠. 아유, 저 부자가 지혜가 없구나. 자기가 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을 하셔서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쌓아놓은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 아유, 참 불쌍한 자로다.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넷째, 의인이 뜻을 이루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렇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겠죠.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이고 하고 탄식할 거죠. 통치자가 잘못되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라를 망치는데. 예. 자,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우리는 의인들이 좀 돼서 교회 안에도 의인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도 의인들이 다스리는 좀 비교적 도덕성이 있는 저 사람은 반듯하다. 평판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일 것이고 그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좋은 척하는 것은 위선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회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물질의 부요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만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정종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 두지 않고 또 의롭게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교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